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는 이제 서원에 관한 규정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11조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구절인 46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레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레위기 27장은 부록이거나 아니면 추후에 추가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용을 봐도 1장에서 26장까지와 27장은 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에 관한 규정이라 그랬죠. 서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규정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당시 이스라엘은 나실인 제도가 있어서 자녀나 또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사람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서원은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해놓고 지킬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성소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해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또 누군가를 나실인이나 또는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을 때는 이제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나이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만약에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성막에서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성막에서 거주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제사장 겸 또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어디 사람인가? 어떻게 사무엘은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는 어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게 이제 에브라임 그 지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6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오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족보가 누구에 대한 족보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에 대한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왜 사무엘상 1장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중앙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역의 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분명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에브라임을 강조하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적으로 엘가나 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일 뿐이지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나실인으로,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만큼은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장이 되었던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을지라도 직접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하여 사역하기로 한 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역에서는 면제를 받게 그렇게 규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몸값의 기준은 노동력의 차이로 인해 나이에 따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표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1개월에서 5세, 5세에서 20세, 20세에서 60세, 60세 이상 남자와 여자가 그 값을 매기는 게 다릅니다. 특별히 20세에서 60세 제일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때를 보면 남자인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했고, 여자인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리기로 서운을 했지만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드리지 못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자가 가난해서 이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서원자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와서 제사장이 서원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제물로 바쳐도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자녀를 나실인으로 또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애초에 안 되는 거 알면 그냥 물질로만 드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서원,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 규정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14절 16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공통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꼭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 자기 소유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원의 모든 서원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지파도 아닌데 자녀가 성소에서 섬기기를 원한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도 서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든 물질이든 또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가축을 서원했을 경우에 이제 이 규정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가축의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원한 가축의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더 고가의 짐승을 저가의 짐승으로, 또 저가의 짐승을 고가의 짐승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드리라는 의미이죠. 만약 다른 가축으로 변경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둘 다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그 자체를 중요한 거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어떤 경우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만약 서원한 가축이 부정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값을 매겨서 드리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가축을 물으려면 이제 드렸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돈으로, 애초부터 부정한 것을 드리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부정한 것을 드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속건제 드리는 것처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실수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데 내가 잘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드리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제 서원에 대한 규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면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쌍방간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지키지 않거나 또 시간을 끄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서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꼭 어려움이 올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면 우리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또 스스로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는, 내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나 이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 겁니다 라고 아예 지킬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사실을 현대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매주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제 서원에 있어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집에 돌아와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딸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입다는 저는 취소 이렇게 얘기했지만 딸이 그 서운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딸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일정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자기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생명을 잃었던 그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서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키겠다, 지키기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동적으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서원에 관한 규정들 가운데 하나님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규정들 보면 왜 굳이 사람을 서원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또 환산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자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서 자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